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피난처이신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어제는 동행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누운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점점 티끌까지 번져나가고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다 네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드리겠다라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도록 경종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면서 약속은 지켜야지 베들로 올라가 예배 드리게 했던 그 일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하고 약속한 것들은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과 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역사 끝까지 싸움, 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전쟁은 끝까지 있어요.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펼쳐질 전쟁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야 승리가 있을지를 일깨워주신 주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맞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들, 승리의 교회,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가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 병거, 그 사람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보면 두렵지요. 왜? 너무 많은 적군, 너무 큰 세력, 그것을 바라보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나봐, 난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너무나도 약해. 그러니까요, 이 전쟁 속에서 적군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아니,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다가온 모든 세력들이 나보다 약한 세력이 없겠어요? 엄청난 세력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그 무서운 세력들, 그 앞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나를 바랐다. 뭐가 되겠어요? 큰 패배예요, 패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지를 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온 땅에 주권을 갖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 잊어버려요. 이 전쟁이 있을 때 그냥 적군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그만 바라보다가 벌벌 떨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나도 봐야지, 나를 바라봐라. 나를,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내 관점으로 전쟁에 나가면요, 떨다가 끝나요. 두려워서 손 들고 말아요. 주랭랑해요. 왜? 이게 안 되겠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사울왕도 있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사울도 안 되겠네. 모든 군사들도, 모든 장군들도 안 되겠네. 골리앗과 자기만 바라보고 안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그 전쟁에 나온 세력과 비교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다윗은 어떠한 관점으로 골리앗을 봤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군의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세력도 어이없이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이니 주님의 관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바라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12 정탐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와서 10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가나안 사람을 봤더니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2사람은 힘있게 외치는 것이에요. 가자, 우리의 밥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니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저의 그 어린 나이에 볼 수 없던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했던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어깨에 올라타라, 이 목마를 타라, 이 무등 타라, 그렇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요, 저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시각, 그 못지않은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했던 아버지와 그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저가 볼 수 없었던 세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십시오. 아멘. 예배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맞닥뜨린, 이 시대가 맞닥뜨린, 우리 가정이 맞닥뜨린,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그 엄청난 세력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높은 산도, 저 높이 올라간 비행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비행기와 윙공위성이 높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주의 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에게 이것은 못 풀겠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열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두 번째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외쳐야. 이 전쟁에서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 제사장, 이 전쟁 앞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의 외침,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 지도자들의 외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지도자의 말이, 그 외침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의해서 참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해방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대적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 그 전쟁으로 나가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그 싸움에 나온 자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때 지도자의 외침이 이랬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Where is thy salute for presenting yourselves on this battlefield? I give you thanks. This is our army. To join it, you give homage. I give homage to Scotland. And if this is your army, why does it go? We didn't come here to fight for them. Oh, the English are too many. Sons of Scotland, I am William Wallace. William Wallace is 7 feet tall. Yes, I've heard. Kills men by the hundred. And if he were here,
He consumed the English with fireballs from his eyes and bolts of lightning from his arse. I am William Wallace, and I see a whole army of my countrymen here in defiance of tyranny. You've come to fight as free men, and free men you are.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Will you fight? Fight against that? No! We will run, and we will live. Aye. Fight and you may die.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And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ould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지도자의 그 외침, 오합지를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모게 됐던 그 외침,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안수장들이 그리고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지도자는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끄는 자들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불을 지피고 소명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에요? 한마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성도를 일으키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윌리엄 월리스, 이 사람 보세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이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도망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사는 것이고 언젠간 침대 위에서 죽을 것이고 우리는 굴종할 것이고 노예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살겠는가? 단 한 번의 찬스가 주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회를 놓칠 것인가? 자유를 위해서 나가자 외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정부가 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각 기관에 각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이것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싸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돼서 되는 겁니까? 교회는 지금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싸울 테니까는,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정리가 되면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 여러분들, 이 싸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의 싸움을 넘어선 싸움이에요. 온 세상의 재앙으로 임한 이 싸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로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그것을 넘어선 싸움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재앙이 온 땅에 이르렀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은, 교회는 이 어려운 싸움에, 이 어려울 때도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정부에서는요 이럴 때
교회부터 해야 돼. 교회를. 이 교회가 앞서서 기도하는 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 자복의 기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으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전염병이 퍼질 때에 주의 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가르친 명백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정부가 정해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모든 그러한 법령을 따르고,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모든 것을 문 닫으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 가운데서 이 자리를 나와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있는데, 누가 함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까? 한 번의 찬스예요. 이것은 수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준 놀라운 찬스예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왔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무리들을 찾는 이 찬스에 우리들은 오늘도 나온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안 하냐고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교회는 가만히 있고 다른 자들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들 숨어 있으라고 할 때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뒤로 물러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부에 살 일이 있는 것이고 의료계에 살 일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못해줘요? 다른 사람을 대치 못해요. 이건 교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얌전한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안 주는 길이지. 그 논리 아니에요. 야, 교인들 지금 모이지 마. 너희들 모여서 큰 피해를 주면 어떡해? 김 목사 망신당하려고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 정리되면 그때 우리 또 열심히 그때 예배 드리자고, 열심히 봉사하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폭풍을 헤치고 나가는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은 순응할 때입니까? 지금은 숨어 있을 때입니까? 스스로 문을 걸어 담글 때입니까? 왜? 더 큰 욕을 먹기 싫어서, 더 큰 문제를 안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온 땅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온 땅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각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꽁꽁 닫아두고 교인조차 구경하고 있고 성도조차 입을 닫고 있다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겠다는 그 이유를 하나 가지고 좀 어때요? 내가 쓰러지면 어때요? 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일 없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만과 불병으로 지켜주옵소서, 전사와 천군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염없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몇 사람의 희생은 있을지언정 전체가 돌아온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변할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숨어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침묵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역사에도 멈춘 일이 없었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담대한 지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외침을 통해서, 지도자의 그 담대한 지도력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전쟁의 승리를 이뤄가는 그 일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겼다.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이 승리는 어떻게 옵니까? 세 번째,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그룹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부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그 상황이 있어요. 다 나가자, 싸우자.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졌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가꿨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자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싸움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이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온 땅의 안정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선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숫자의 제한도 있지만은, 어른들,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타이탄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는, 거기서도 마지막에 보니까는 노약자들, 여성들, 아이들 우선 배려하더라고요.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배려를 해야 돼요. 오히려 자꾸만 우리가 이것이 자꾸만 두려움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배려 대상자가 한 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혼하실 분 한 분 계시고요. 우린 다 이제 나서야 돼요. 다 가야 돼. 아멘. 우리가 우선 배려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가야 돼.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전사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너 뭐야 하면서 막 내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럼 더 열심히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런 그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한계가 있고 또 분산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주고, 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또 배려받을 사람들은 배려받는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싸움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될 그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요, 교육자들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갑시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품는 것은 지금 온 열방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어떤 복을 빌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모이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늘 모였던 것은 우리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천국으로, 저 열방을 참으로 주 앞으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과 두 번 조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또 목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이때 보여서 우리 잘 살고 우리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을 모이는 그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모이겠다고 그런 기도를 제목 갖고 모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때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그 가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열방이고, 저 지도자들이고, 이 땅의 수고하는 자들이고, 세계에 고통받는 그런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서서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행복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부르짖겠나이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안전에 거하는 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한마디 드리자면, 정부, 의료계 모든 자들이 수가 있으나 교회를 빼놓고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서둘러 정부들은 교회 문을 열고 적당한 그 공간을 배려하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영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해두고 아무 변화 없는데 그냥 거두지 뭐, 이런 주님이겠어요? 온 땅을 진통하게 하신 주님께서 아유 이렇게 안 돌아오냐, 이제 거둔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들을 이루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단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전선에서 싸우는 그들 못지않게 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외치고 온 땅이여 들으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할 자를 품고 그들을 또 보호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마지막 승리가 있는 줄 굳게 믿고, 주님에게 이 전쟁이 달린 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